같이 갈래? 자, 우리 드디어 오늘 대망의 2021년 든든 청년부 랜선 신방 프로젝트 같이 갈래 시즌 1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기대도 되면서 뭔가 떨리기도 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겸손해집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다 치고 일단은 저도 그렇고 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누구죠? 1청년부의 총무 회계입니까? 예, 뭐 자막에서 처리해주고요. 우리 지성수 형제하고 임원 모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2청년부의 회장인 충모 형제를 우리 함께 만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컨텐츠는 타는 순간 저희가 행성지를 물어보고 말하는 곳으로 바로 내비를 찍고 갈 겁니다. 택시네요? 그렇죠. 뭐 거의 무료 택시죠. 엄청 섬기는 택시네요 진짜. 이런 택시가 있겠습니까? 저도 타고 싶네요. 탔잖아요 지금. 난 일하는 거잖아요. 이건 일하는 거고. 지금 일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노는 거죠. 와, 우리 놀러 지금 가는 거지. 놀러 갑니까? 놀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기 있네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영상 게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쳐 빨리. 자, 갑시다. 근데 어디로 가나요? 여기 양떼목장으로. 양떼목장? 네, 어디 있는 거예요? 가평이요. 가평. 가평에 양떼목장이 있어? 네. 나 순간 나 강릉도 있거든요. 나 그쪽 강원도 생각해서 순간 나 지금 순간 얼었다. 저 대관령 쪽에 있는. 기름값 아껴드렸습니다. 기름값 아껴드렸습니다. 네, 상의한 결과. 아니 오해하잖아요. 첫 화부터 네. 우리가 막 기름값 아끼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낌없이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우리 근황부터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성수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전산회계 가르치는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전산 회계는 혹시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왜 전산에다가 그냥 숫자 집어넣는? 그러면 네. 좀 그 전산 회계가 우리 일상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좀 쓰이나요? 그 회사의 그 격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 이렇게 급여 이렇게 넣어주는 거. 통장에 급여. 그럼 거의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전부 다 사용되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거의. 그럼 우리 성수 형제도 나중에 격리되는 거예요? 네, 저도. 지격리? 네. 지격리. 자가격리. 딱 얼핏 들어도 막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성수가 그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새로운 도전이라 하면 그럼 그 전에는 뭐 어떤 걸 했어요?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안 쓰는 거 좀 약간 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막노동. 막노동 되게 상하차 그런 거 좀. 그러니까 탱크 상하차. 그런 거 하면서 새로운 도전도 할 겸 해서 전산회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모 형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뭐 회사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충모 형제가 우리 태권도를 전공을 그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충무하면은 태권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태권도를 계속 전공을 하고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못 가고 있지만 뭐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회사를 다닌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저도 거에 의아해요. 대해서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의아하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심오묘하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 학교 다니고 있다가 요셉이 형네 회사에 한 자리가 나게 됐어요. 틱톡 부서인데 같이 이제 믿음의 동역자와 일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저가 딱 저한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면접을 보고 이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집에 있어야 하고 이전에 내가 누려왔던 그리고 내가 보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단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참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게 참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든든한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좀 도전도 되고 좀 기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틱톡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 뭐 카카오톡이나 네. 그런 어떤 그냥 메신저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 같네 지금. 맞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네, 틱톡이? SNS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틱톡은 영상이죠. 이제 우리 이호선 목사님 세대에 알맞게 표현하려면 UCC인 거죠. UCC. 잠깐만. 짧은 덱- UCC죠. 덱도 같은 세대 아닌가요 저랑? 물론 뭐 나이는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고 방식이나 자, 계속해서 우리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1시간 50분이었는데 지금도 1시간 50분이에요.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죠. 성수가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네. 그럼 자매를 만날 때도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좀 새로운 자매를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런 거 거기에 약해가지고 다른 걸 새로 찾고. 우리 성수 장가는 보내야죠. 그러네요.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돼 이미지가 안 돼.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성수를 다 알잖아 우리가. 우리는 괜찮은데 이 영상 보고 있는 자매들이 혹시나 실망할까봐. 그쵸? 그래서 요즘 우리 성수는 열심히 또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고 충모는 이제 새롭게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좀 고민이라든가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읽어야지 하는데 근데 안 읽게 돼요.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읽게 되지 않는다. 네네. 조금 내가 해이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어쨌든 마음속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계속 그 생각이 우리 성수 형제한테 있을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옛날엔 그래도 읽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충모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우리가 항상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읽어야 될까?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모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리여서. 우리 두 형제의 이야기가 결국은 좀 같은 것 같아요. 결국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경책을 읽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결국에 성경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분 다? 네. 일단은 제가 저의 경험과 또 제가 공부해오고 제가 묵상해왔던 바를 토대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첫 번째는 법, 두 번째는 양식.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겠죠. 근데 그 법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 그 법을 알아야 되는 측면에서 일단은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양식이다. 우리가 생명체는 모두 움직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과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을 저는 말을 하고 싶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공급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뭐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요즘 어떤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보통 계시라고 말을 하죠. 계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목회자는 일반적인 성도들과는 확실히 좀 경우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설교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들은 계속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부론가 본데.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의 이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큐티라 함은 교재를 사면 더 좋죠. 굉장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많아요. 교재를 사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 콰이어트 타임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보통은 아침을 권장하지요. 그 시간 따로 떼어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을 읽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답을 써내려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교재가 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교재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성경 읽기를 소화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말씀을 읽었구나, 아 내가 이날은 바빠서 못 읽었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니까, 교재라는 이런 좋은 매개체가 내가 지금 얼만큼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근데 또 여기서 또 물음이 생겨요. 큐티라는 거 아무리 교재를 사도 계속 백지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이걸 읽고 써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엔 내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 내 갈급함이 중요한 것 아닌가, 여기서 결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 갈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제 읽어야 되는 동기부여도 있지만 이게 백지로 항상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유독 성경책은 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읽는 것이 어려울까? 목사님, 성경 읽는 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재미죠? 해리포터는 재밌잖아요. 웹툰은 재밌잖아요. 그 다음 내용 기대가 되고, 성경은 물론 그 어떤 웹툰보다 재밌고 어떤 환타지 소설보다 재밌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율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복음서라든지 또 서신서가 있는데 일단 딱딱하고, 일단 문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 압박감이 있죠. 딱 글씨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소화하기가 참, 읽다 보면은 스르르 잠이 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 성수랑 충모는 네.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성경을 읽어야지 해놓고 또다시 실패하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왜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보다 재밌는 게 더 많아요. 맞지. 결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지금? 휴대폰. 우리 손에는 이 스마트폰이 21세기를 대표하는 그 기기가 아닌가, 문물이 아닌가. 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창 띄워서 검색하면 되고, 심심하네? 그럼 유튜브 들어가면 되고, 뭐 틱톡 들어가면 되고, 또 웹툰, 뭐 웹소설이라든지 다양한 또 내가 보고 싶은 예능,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왓챠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보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걸 다 제공해 주니까 그에 반해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건 노력하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라면은 뭐 공부랑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그렇다면 뭐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고스란히 그 결과를 내가 그 감당을 해내야 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맞아요. 그냥 곧다이로 할 거야? 네, 그런 말씀 하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 틀어놓고 자요. 요한복음 진짜 1장부터 뭐 27장까지. 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물론 우리가 직접 어떤 능동적인 차원에서 읽는 것보다야 조금 이제 떨어지겠죠.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는 떠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장에서 맨날 끊겨요. 3장에서 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날 3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또 1장부터 시작해요. 그래도 뭐 3장까지라도 바삭하게 알고 있겠네. 그러면은 가끔 3장까지 한 3일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잠원으로 넘어가고. 성수는 네. 왜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좀 건강 좀 관리한다 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낮에 학원 가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또 운동 끝나면 공부 조금 하고 게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스케줄이 너무 이게 촘촘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운동을 이렇게 뭐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지.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성수한테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 네. 그러면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상태로는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읽냐는 거지. 아니 그냥 손에 안 잡혀요. 그냥 진짜 생각은 맨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책상에 바로 성경책이 있는데 그냥 안 읽게 돼요. 진짜로. 읽어야 되잖아. 네. 저도 요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의지박약 약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필요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우리는 쉬고 싶거든요. 우린 좀 편하게 있고 싶어. 바쁘잖아. 바쁘고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지금 당장 해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에 쉬고 싶은 거지. 결국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건 사실 쉼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순간 내가 이것을 읽기 위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읽는 게 내 에너지를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좀 덜 찾게 되지 않나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두 형제뿐만 아니라 또 많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밥을 먹든 TV를 보든 또 누군가를 만나든지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뉴스를 봐도 또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이야기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한창 이슈였잖아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그것도 목사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목사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저들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항상 너는 목사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입양한 것을 마치 자신의 하나의 귀중한 명예라고 생각하고, 전혀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옳게 여기시는 자녀 양육일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경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 내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결국 성경까지 안내하는 것 같아요. 구급차는 비켜드려야죠. 공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머릿속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계속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믿는 사람이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까? 무엇을 보든 어떤 컨텐츠를 보든지 그런 내 머릿속에 사유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안내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점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바라보느냐. 믿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지 않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저 상황에서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답은, 결론은 성경에서 찾고,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성경 읽어야지, 그냥 나 오늘 한 장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기부여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네. 이게 숙제고 내가 지금 해야 하고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은 2장 읽어야 되네, 이런 마음들은 조금 점점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네. 계속 내가 갈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스스로 질문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들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 않는가.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우리 충모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했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자 기준이 된다.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걸 아는데도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마지막 무기를 하나 쥐어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 예,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격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칼을 뽑아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칼을 뽑아듣느냐? 마귀의 세력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해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는 순간 칼을 빼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자, 칼을 뺐습니다. 그럼 누가 대적하러 옵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괜찮아. 다른 책을 읽을 땐 그나마 좀 집중이 되는데, 성경을 빼는 순간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경험하잖아요. 성경책만 피면 막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막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뭐 다른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필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시간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도 성경을 안 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피는 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깊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줍잖은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냥 내가 뭐 시간 좀 나면 읽어야지, 내가 뭐 어떻게 뭐 계획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뭐 읽어야지, 이런 자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은 무조건 해야겠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야만 우리가 목표로 그나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방패 삼아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마귀의 세력과 대적해서 칼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만 진짜 숙제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어떤 뭐 삶을 살면서 뭔가 느껴야지 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저희가 숙제라고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인데, 기독교인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이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느끼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 그걸 좀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바꾸면은 성경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읽게 되지 않을까, 압박감도 없이 재미있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 걸까? 내가 더 달라야 되는데,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느끼기까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매주, 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매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맨날 주보 나오잖아요. 네, 교회를 가서 마스크 쓰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지난주에는 딱 주보를 받았을 때 메모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뭘 적었냐면은 내가 예배에 오는 이유를 적었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적었던 게 습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얼굴 보러, 또 말씀 들으러, 또 예배 드리러, 찬양하러, 딱 이렇게 적었는데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나왔으니까 가는 거, 그게 좀 더 커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똑같은 내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내 모습이 힘들다, 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충모 형제? 네, 그쵸. 근데 그것마저도 일단 감사하긴 했어요. 계속 교회 나오고 성경을, 성수형처럼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맞아. 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전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맨날 일 갔다 오고, 주말에 또 쉬어야 되는데 바쁘고,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을 틀어놓고 자고, 자기 전에 가끔 그거 있어요. 그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든든한 교회 구독을 하면은 가끔 새벽 예배 뭐 실시간 목사, 누구누구 목사 해가지고 제목 있고 10분짜리잖아요. 짧잖아요. 영상 편집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그걸 틀어준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이제 듣다 자니까 진전이 안 된다라. 좀 내가 더 달라져야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 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성수 형제는 어때요? 저 못 들어가지고 다시 집중해주면. 내 질문에 집중 지금- 절대 안 해. 지금 어떤 자매랑 뭐 카톡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지금 밥 생각밖에 안 나. 배고프긴 해. 진전이 안 되는 내 네. 모습. 진짜야.
좀 신앙생활이 또 내 믿음이 네. 계속 좀 제자리 맴도는 것 같다. 네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네네.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마음을,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 아. 성수 형제는 어때요? 아, 저도 딱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런 상태이면서 저도 뭐 항상 머릿속으로는 계속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막상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요즘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또 이런 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최대한 성경 읽으려고 하지만 네. 그게 또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저는 너무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계속 지나가기만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약간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죠. 제가 계속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또 머무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뭔가 네. 없어. 네, 똑같아. 그래서 해야지. 그냥 지나고 해야지. 지나고. 나중에는 읽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경 읽기가 실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뭐 딱히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두 목사님들이 우리도 겪었던 성경 읽기 어려움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성경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누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목사님부터 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흥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흥미가 있으면 사람이 그걸 하게 되고, 흥미가 없더라도 어떤 보상이 내가 마음에 들면은 하게 된다. 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적는 거예요? 그렇죠. 타자로? 필사는 손으로 적는 건데 필사는 컴퓨터로 한번 쳐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청년들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쓰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힘들고, 그래서 컴퓨터로 타자를 한번 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은근히 이게 타자는 또 쓰는 것보다는 또 쓰는 거나 읽는 것보다는 조금 재밌거든. 재미라기보다는 그나마 흥미를 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쓰다 보면은 이게 뭔가 남어. 내가 쓴 기록물이 남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때 제가 한 10명 정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간 친구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신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다 썼고, 구약을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에 예언서까지 썼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썼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옮기게 돼서 그 마무리는 제가 못 지었는데 아마 그 친구가 끝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끝까지 그렇게 성경을 써가면서 그 친구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막 성경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처음 수준의 질문과 그 후반부의 질문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같이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뭐 10분 정도 시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업무 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틈틈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작정한 분량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건 무조건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도 뭐 친구들 어떤 모임에서 필터를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여도 좋고, 아니면 회사가 그런 분위기면 그거야말로 가장 복이라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회사 안에서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혼자 하려 하지 마라.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끌어주면서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자라고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같이 하는 거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오늘 말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데 여기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다라는 걸 매일 서로가 나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어떤 컨텐츠나 매개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혼자 하려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성경 암송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그쵸? 그렇죠. 성경 암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 암송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라는 암송 자체에 대한 비법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 딱히 제가 뭐 그런 뭐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암기 비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 나에게 확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럴 때 이런 말씀, 몇 가지 좀 유명한 구절들을 뽑아서 그거를 암송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주신 말씀에 한 가지만 사례를 덧붙이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암송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뭐 랩이나 음악을 이용한 이제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암송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대원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신대원 입시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경 암송을 149절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막 암송도 암기도 안 되고, 막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잘 안 되니까 그냥 딱 덮고 3일 동안 그냥 암송만 하자. 일단 어차피 이건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끝내자 해가지고 제가 한 3일 정도를 성경 암송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이 되니까 술술술 암송이 될 정도로 149절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그것만 암송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이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막히고 막 진도가 안 나가고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지 않았던 성경들이 암송을 하고 나니까 쫙 뭔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이제 그때부터 진도가 확 나가가지고 이제 입시를 마무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경 암송은 그냥 어떤 머리를 쓰고 뭐 뭔가를 외우고 뭔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막 149절을 외우고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내가 마음에 와닿고 혹은 내가 조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들이 중간중간 눈에 띄잖아요. 그건 따로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여러분들 꼭 한번 외워보시면은 단 몇 구절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냥 딱 그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은 바로 암송 구절을 말하면은 이제 말로써 대적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 그- 때나 그 암송을 말하면은 그냥 생각을 찾지 않아도 그냥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다 각양각색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감동을 딱 주셨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딱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대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마음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선명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선명하게 정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제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을수록 그것이 암송이면은 가장 좋겠지만 암송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그래 이런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었지, 이런 부분만 우리 안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찾아볼 수 있고 맞아. 보다 선명하게 갈 수 있고. 맞아. 그래서 맞아. 선명하다니까 이해된다. 말씀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그 가상화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 형은 어떻게 생각해? 해봤어? 저는 해봤죠. 어. 저는 해서 6,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풀렸고, 그래서 94,000원 이득 봤죠. 저는 6,000원에서 10만 원이면 미친 거 아니야? 수익률이 1,500% 그쪽까지 갔지. 거기다가 100만 원 넣었으면 얼마야? 150만 원이야. 1,500만 원이었지. 그치. 그러면 대출 받아서 1,0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얼마야? 1억 5천이지. 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았나요? 했어야지. 근데 대출까지는 못하고. 그래요. 그 네. 가상화폐가 저는 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네. 성수가 돈을 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올랐어. 네. 그러면 그 오른 만큼 현금으로 줘요? 그죠? 네, 현금으로 이제 그 코인에서 이제 제 통장으로 이제 출금을 하는 그럼 뭐 주식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지만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이제 주식 투자 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 이것에 관해서도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과연 주식을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여러 논란이 되어 왔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돈에 대한, 이 재산과 재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과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오늘날의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폭넓게 다뤄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다시 그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그럼 성수랑 충모는 그렇게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불리는 네. 어떤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저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도 된다. 네. 어떤 관점에서? 왜냐면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둘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난 뭐 했잖아, 비트코인. 네, 그렇죠. 네. 질문하기도 전에 했네. 그러네. 사람을 아니, 때리고. 질문 왜 했어? 사람을 때리고. 기독교인은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랑 그러면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뭐 주식이나 그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거는 불로소득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어떤 노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돈을 대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돈으로 돈을 낳는 어떤 그런 형태는 뭐 어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에도 이제 조금 결은 다르지만 내가 고리 대금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이상의 어떤 불로소득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나 복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는데, 불로소득이고 너무 우리가 내 어떤 생활과 내 어떤 기준과 그런 거 맞지 않는 어떤 너무 앞서가는 그런 행위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실 복권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복권이랑 뭐 투자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오, 다르다. 네,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투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다 넣든 아니면 어느 비트에다 넣든 어느 코인에다 넣든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사실 워렌 버핏은 잘못된 형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돼버리게 된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투자를 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고, 일단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사실 불로소득이다, 일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거다, 그럼 왜 그들은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안 할까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런 흐름 같은 것도 다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투자나, 사실 위험할 수는 있죠.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노동이다. 이 디지털 시대에, 또 금융 시대에 그렇죠. 몸으로 뛰진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공부도 그렇죠.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네. 성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가자면, 좀 저는 부업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다 생각해요. 전 부업. 네.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노동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다른 노동에 비해서 뭐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계속 핸드폰 막 쥐어잡고 막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쓰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또 근데 또 그거를 너무 불로소득이라고 너무 단정 지어버리기에는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업이라는 개념과 정말 그들의 그 노력과 시간을 알아주는 그런 노동의 시간과 뭐 저한테는 가볍게 부업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거 투자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비난하긴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안에 이제 돈을 들인다, 그 안에 내 돈을 넣는다, 그게 그거죠. 그게 일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해도 된다. 그게 시장 경제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박이랑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면 멍청한 거죠. 제 느낌을 요즘 그냥 요즘 흐름이나 분위기를 내 나름으로 좀 살펴보면, 네. 제가 언제 한번 청년부 설교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대박이라고 해야 할까? 대박. 한탕주의. 일확천금 그런 거. 좀 그런 부분에 혹하는 그런 흐름, 우리 정서가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때도 말했지만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물론 그 건물을 사기까지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그 건물을 샀다, 내가 그 건물을 사기까지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야, 건물주 되면은 일하지 않아도 차곡차곡 세가 들어온대, 이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또 이어서 말을 하자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흥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만큼 넣었는데 뭐 10배, 뭐 100배 수익이 났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다들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 나도. 사실 우리 모두가 삼성전자 회장처럼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될 수는 없어. 그 누구예요? 마크 스티브 잡스, 뭐 저커버그, 이런 사람처럼 될 수는 없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비트코인은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저거 하면은 나도 좀 손에 쥐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몰려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다 망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다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을까? 그런데 결국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돈 많이 땄다.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리고 다들 막 생각하잖아. 비트코인이 막 몇 년 전? 뭐 10년 전? 그 당시에는 막 하나에 500원? 이런 수준이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에 개당 뭐 많이 올라갔을 때 7천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이게 사람한테 그러면 꿈을 심어주는 거지. 아, 이게 내가 더 넣어두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의 것을 취할 수 있구나. 일단 이런 꿈이 작용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은행에서 청원 경찰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펀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펀드가 유행이어서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여기 넣으면 좋다, 여기 넣으면 수익이 난다 라고 했죠. 그런데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었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나기를 바랬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런데 이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져야지, 낸 사람. 그렇죠. 직원이 져요?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거 손해본 거를 다 메꿔주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 그 투자한 개인이, 고객이 다 져야 되는 거거든. 이 가상화폐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는 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면 좋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실패를 하고 비트코인에서 실패를 해. 손해를 봐. 그러면 어떤 성도가 가상화폐 투자해도 되나요? 근데 목사님이 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손해를 봤어. 그럼 그 경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한 사람이 져야지. 하지만 투자한 사람이 져야 되지만 성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손해가 났어. 그러면은 목사 자기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래요. 1차원적으로 감히 어떻게 교회가 성도의 돈을 가지고 이거라세요 저거라세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 하세요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 하면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는 사람의 이치죠, 사실. 이제 해도 된다라는 것 자체를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를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충모 형제처럼 당연히 그거 성도가 책임져야지, 그거 목회자가 그거 책임질 일이나요? 네, 일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도 됩니다. 근데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는 저는 그거를 조금 차이입니다.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정말 실제로 행위로 너가 그걸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했을 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접근이 먼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돈을 기독교인은 돈을 많이 벌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할게요. 성경은 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구절도 있고 좋게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부자가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말도 성경에 구절이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상반된 구절을 보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돈은 많을수록 좋고, 이제 성경에서도 부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인식 속에 기독교인은 뭔가 조금 검소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성경에서도 돈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두 가지 가치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충모랑 성수는 왜 돈을 벌고 싶어요? 저는 남에게 베풀고 싶어서. 저는 진짜 옛날부터 좀 되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뭐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베풀고 싶어요. 일단 뭐 저도 일단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지만 남한테도 베풀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싶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충모는? 저는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어요. 솔직하네. 배고파서 못 먹기 싫고,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렇게 하면 11조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실까요, 아닐까요? 만들고 싶어 하시죠? 저는 이게 또 각 사람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다르겠지만, 이제 돈 사탄에 안 눌린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부자로 살고 싶게 하지 않을까요? 지상낙원을 준 하나님인데. 이렇게 저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수가 굉장히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땅끄지도 하나님이 얘는 써야겠다 하고 그냥 돈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신앙관이 다 잘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에 포인트가 있어. 성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충모는 방금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뭐냐는 거지. 과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 자체는 어떤 이 디지털 사회에서 또 시장 경제에
세상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가치고 어떤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저는 뭐 막을 수도 없고 그게 자체가 뭔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넣을 때에 이것을 갑자기 내가 돈을 들어올 때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정말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막 100억이 들어왔어. 그럼 정말로 당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못 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가상화폐 또는 뭐 주식 뭐 이런 어떤 금융 이런 상품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고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성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6,000원 넣고 10만원 벌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6,000원은 벌면 좋지만 잃어도 그만인 별로 타격이 없는 건데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은 왜 요즘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저 대출해가지고 전재산 땡겨가지고 넣었는데 망했어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과 시간과 돈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린 이제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려서 조금 올라가면 웃고 조금 내려가면 울고 이런 삶이 여기에 다 달려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자, 내가 전 재산을 여기 넣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될까? 물론 기도는 하겠죠. 제발 올려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하게 될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만몬 신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가상화폐나 주식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아마 김현준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해라 사실 말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하나의 자산, 하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도로서의 삶을 건실하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뭐 투자여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지만 투자지만 그 안에서 그냥 계속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아까 우리 숙모가 우리 김현준 목사님 말씀에서 감동받았던 부분이 뭐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근데 과연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돈 오를 때마다 진짜 그게 만몬인 것 같아요.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나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안 했어요, 우리는. 사실 너도 진짜 딱 안 아까울 만큼만 넣는 게 국룰이겠다 그러면.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수가 6,000원 넣고 10만원 얻었어. 10,000원 넣고 100만원 얻었어. 어떻게 될까? 야, 진짜 넣고 싶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일확천금에 대한 우리의 모두의 소망들 일단 그 부분은 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땀 흘려 번 돈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땀을 흘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은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 되고 내 인생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나의 실력, 나의 존재, 내 가치, 내가 어떠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물론 경제에 대해서 더 밝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땀을 흘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
나를 통해, 이호선 목사님 통해, 또 충모와 성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충모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성수에게 주신 달란트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주식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야 되는데, 말했듯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마음 계속 거기에 갈 수밖에 없거든. 저도 주식 해봤어요. 은행에 청원경찰 있을 때 150만 원을 한번 넣어봤어. 정신 못 차리더라고. 그거밖에 들여다보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에 주어지는 이득도 굉장히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영국에 청교도가 있었어.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산업혁명과 맞물리긴 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었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고, 그래서 그때는 또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왜 지금 청년들이 그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게 됐을까? 이건 사회의 현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거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취업은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 시기로 더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닐까, 청년들이. 아니,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아까 충모도 말했잖아. 당연하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좋은 차 타고 싶고, 그건 누구나 가져도 되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현실을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앞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너무나 좀 쉬워 보이고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일을 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거기로 가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잖아.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래, 나도 한번 10년 열심히 일해서 5년 열심히 일해서 집이랑 차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너무 막막해 보여.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로 되는 거 아닐까. 뭐 물론 이것이 모든 현상을 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회 분위기가 한몫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어요. 이런 같이 갈래라고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도 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줄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도는 하지.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같이 갈래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 교역자가 청년들과 함께 같이 가지만 무엇보다 이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모를 위하여, 성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런 컨텐츠를 생각지도 않게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단번에 딱 부러지는 정확한 해답을 줄 만한 여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고민거리가 많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청년부를 맡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항상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씩 모여서 게스트로 나와서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